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격앙된 어조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들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복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의 선포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율법의 권위자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위치를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의 추구하는 바, 그 의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잘못 배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갈까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의 태도는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른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으나 실제 삶은 가르친 것과 거리가 멀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돌이킬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부분 첫 번째 1번 관찰과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선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7가지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5번째에서 마지막 7번째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이나 잔은 겉과 안 둘 다 깨끗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겉만 깨끗한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보이기에만 깨끗한 것이죠. 안쪽을 보면 지저분한 것이 담겨 있고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깨끗해 보여도 그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겉만 깨끗한 그릇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릇의 외형에 해당하는 그들의 행동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인데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보이기 위해 구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런 행위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했으나 또 하나님의 것을 교묘히 도둑질하고 또 때로는 과부나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일,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겉으로만 보여지기에 좋은 모습을 바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 도덕적이며 영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행하는 그 부분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또한 나아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외식된 신앙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석회를 하얗게 발랐던 것이죠. 무덤이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무덤이 눈에 잘 띄어야 되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인들이 함부로 무덤에 접촉하거나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얗게 눈에 띄게 회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시체나 무덤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석회를 바른 무덤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하얗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보였죠. 그런데 실상 그 무덤의 안에 있는 것은, 겉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생명이라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무덤의 특징을 들어서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숨겨져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행실이 잘 감추어져서, 교묘히 감추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로 평토장한 무덤에 다시 한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그러한 데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르고 숨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외식되었고 위선적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포장만 아름답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의 모습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썩어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29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나 또 각종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의인이라고 평가되는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비석이나 건물들을 재건하고 세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과거의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결코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결코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들의 묘와 그 비석을 단장하고 장식함으로써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그들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과거의 악한 조상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선지자의 일을 행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그들은 해하고 맙니다. 이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죽였던 악한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적용과 나눈 부분인데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는가?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외식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외식하는 장면이 마치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이 연극 배우와 같이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멋진 미사여구와 과도한 감정을 넣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정말 기도인 양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기도가 아니라 연극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해야 한다는 당위성, 자꾸 타인에게 분위기에 눈이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겉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마음 안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리가 아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만나서 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우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또는 연기하는 신앙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로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에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단장하며 어떠한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다루었던 본문과 좀 겹치고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악한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과거의 악을 행했던 조상들, 그들과는 맥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선지자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태도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상들이 다 행하지 못한 악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조상들이 한 악이 모자라다. 너희가 그 모자란 악을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과거의 그 어떤 조상들보다도 심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악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격한 표현, 바로 뱀, 독사의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뱀의 새끼,
즉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사단에게서 나서 결국에는 사단의 자식으로 멸망할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결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악한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가혹한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과격하고 좀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35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첫 번째 희생자 아벨, 그는 악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첫 번째 의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즉 스가랴라고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역대하에 기록된 제사장인데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 성전들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입니다. 이 역시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는 예로 바로 아벨과 사가랴가 쓰였던 것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의 박해가 이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박해 상황에서 죽은 의인들에 대한 죄값, 그 책임이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외식되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 세대에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대로 이어질 저주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는 그러한 대대로 이어진 저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후대가 그대로 받는다는 어떤 연좌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부모의 죄값을 자녀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은 세상에서도 가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대표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좌제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의로운 자에 대한 박해 및 학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 보응을 받는다라는 의미, 이것은 조상의 죄악을 후손들에게 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으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정말 악이 찰대로 차서 그것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그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그때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과 같이 구원자의 역할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처럼 과격한 메시지라도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일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절규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또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분명 그 예수님의 마음마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주를 쏟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적용과 나눔에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일을 반면교사 삼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고 그렇게 적용과 나눔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이름 그대로 나르시시스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즉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고 그런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타인과 공감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오로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마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경우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그러한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제일 어려운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설사 병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이 성격장애가 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떠한 성격장애보다 무서울 수 있는 이러한 생각,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내가 믿고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더해지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또 타인의 어떤 잘못을 볼 때 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태도. 예수님은 결코 나 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적용과 나눔점,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볼 때 단순히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혹시 나에게는 또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끊임없이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외식되지 않은 진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외식된 신앙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정말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 그 슬픔의 마음을 좀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켜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러한 과격한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외식과는 멀어지고 정말로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써 겉과 속이 일관되게 한결되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진실함으로 정결함으로 내 안을 끊임없이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어떠한 외식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진정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